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친교 제가 올라오기 광고하기 전에 우리 백전사님이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요.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주자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책망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박수 치고 하셔갖고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황성철 교수님, 저 연사이신 이제 황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한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 그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로 수고해 주신 이제 황성철 교수님도 이제 숙소로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 들어와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다녀오셨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정말 제일 활기차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황 교수님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저도 좀 가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부활절 전 40일, 그래서 고난주간까지 포함해서 40일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하면서 자신의 이제 죄를 토로했습니다. 회개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이 이제 설교를 우리가 이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죄종 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교만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시기 그리고 분노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은 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고요. 시기하고 분노는 수요일에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아마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모티브 내지는 어떤 그 동기는요,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왔냐면요,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신원하 교수님이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건 한 10년 전쯤 되고요. 아마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 학문적인,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원하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사서 보시면은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그리고 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두껍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4번째 죄목에 해당되는 나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그러니까 본문은 어떤 사건의 배경이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왕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 마지막 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다윗이 이후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1월을 의미합니다. 새해의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1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면 봄을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우기에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막 지형이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갑작스런 폭우나 이런 소나기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피아간에 서로 전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행여 그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되면 모든 전쟁을 그냥 멈춥니다. 그리고 휴전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봄이 되면 3월, 4월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쟁을 시작할 이제 새로운 봄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가? 바로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 왕은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는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 왕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고 난 뒤에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을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암몬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 나하스,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온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 조문을 온 신하들을 보면서 한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첩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조문을 하러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나라를 영탐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빌미를 잡기 위한 그러한 사절단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운은 그 말을 믿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 치욕을 안겨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 절반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수염이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그 절반을 이렇게 깎은 것이 아니고요. 얼굴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갖고 이 절반을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나 나올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입는 옷들은 어떤 옷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가운같이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진 옷인데 그 늘어진 옷 뒷부분에 엉덩이 반쯤이 드러나도록 뒷부분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이 한운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한운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용병을 구했습니다. 아람에서 돈을 주고 군인들을 불러서 이제 전쟁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이 전쟁을 직접 시작하고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무엘하 1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전쟁의 시작에 다윗은 자기의 용사 요압과 그리고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들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다윗이 함께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아람 용병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병들을 거느렸던 암몬 왕 한운까지는 손을 못 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바뀝니다. 우기가 접어들고 이제 모든 전쟁이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시 암몬과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람의 용병들을 물리쳤고 그 본진 암몬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그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군사들을 보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다윗 왕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제 그 왕궁에 거느는 그런 삶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본문 2절입니다. 앞에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말하면 그 밤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낮 동안 그냥 계속 잤다는 겁니다. 자고 나서 이제 저녁 해질 무렵이 돼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4번째 죄인 나태라는 죄를 보게 됩니다. 나태는 영어로 슬롯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SLO, 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태라고 하는 이 영어가 또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슬롯은 나태라는 의미 말고 나무늘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늘보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나무늘보, 네, 이겁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날렵하게 생겼죠? 왜 늘볼까? 느림보 뭐 이런 게 해서 늘보가 아닐까? 언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 2발가락 나무늘보, 아까 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발가락 나무늘보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20시간입니다. 20시간. 그러니까 얘는 밥도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20시간을 자려면요. 세상적인 시각,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그런데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나태해지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몸이 못 견디기 때문에, 몸이 더 이상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나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 영혼이 병든 것처럼. 나태가 죄로 규정된 것은 4세기 사막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죄로 규정이 됐습니다. 4세기 무렵에는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절제와 금욕의 생활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곳에 많은 수도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도사들이 이 사막의 그 수도원에서 금욕 생활, 절제 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그 열악한 환경, 그 사막 기후에서 굉장히 건강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 생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그런 지친 몸과 마음 속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수도 생활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그냥 밥 먹고 그리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또 점심 되면 밥 먹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라고 불리는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태는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이유는 세상과 단절된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교제들을 막는 것이 바로 나태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오스는 바로 이 수도 생활을 망치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경건 생활,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경건 생활을 망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태를 죄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아케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아케디아는요, 원래 관심을 뜻하는 케도스라는 말 앞에 부정을 뜻하는 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의미하면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태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없느냐, 그 관심 없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이 다른 6가지 치명적인 죄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태를 얘기를 하면서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찾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살려하지 않고, 그리고 애타게 간구하는 것이 없어. 단지 살아만 있는 죄가 나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뭔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찾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살려하지 않고, 그리고 애타게 간구하는 것도 없어서 그냥 단지 살아있는 죄이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죄는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시기입니다. 그리고 분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죄들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죄들은 무엇입니까? 탐욕이 있고요,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습니다. 여기 벽에 써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도 그렇고요, 시기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살펴볼 탐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는데 나태와는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6가지 죄들은 우리가 행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나태는요, 안 하는 죄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인데, 4가지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특징은요,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뭉뚱그려서 딱 2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나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잘 못해서 손해를 보아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인은 와서 그 종에게 네가 한 것을 가지고 와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분명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각각 그 종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재능대로 자신이 한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극명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바로 나태가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내가 그것을 잘라서 내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따라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나태한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친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외면하는 것은 나태의 한 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지루함과 우울함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앙상한 가지만 있던 그런 나무들이 어느 순간 이 초록색 배경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못 보셨으면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는 이렇게 가로수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멀리 보면은 가로수가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살짝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 죽어간 것 같은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 파릇파릇 이 싹들이 돋아나는 걸 보면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색을 누가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나태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귀찮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을 감상하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태가 계속되면요, 여러분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나태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태는 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그냥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이 선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태한 사람들은요, 이 선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나태하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지면은요, 더욱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의 세 번째 특징은요, 미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태는 뒤로 미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막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요, 나태를 정오의 마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정오의 마귀인가? 여러분 무슨 일을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일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 일찍 하고 쉬겠습니까? 아니면은 가까웠을 때 그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밖을 보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면서 너무나 볕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좀 더 이따 하지. 그래서 나태를 정오의 마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게. 왜? 아직 해가 쨍쨍 내려지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좀 이따가 하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지어낸 얘기겠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회의의 주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떼어놓을까?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온누리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이제 방법들을 이제 회의를 했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회의 주제를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 이제 대장 마귀가 자 얘기들 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어떤 마귀가 손을 딱 들고 얘기를 하죠. 모조리 잡아다가 죽여버립시다.
모조리 잡아다 죽여버리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거는 정말 많이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꼬마 마귀가 그러면은 매질은 어떨까요? 열심히 때려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감옥에 가둡시다.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감옥에 가둡시다. 그랬더니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해서 더 영성이 깊어지더라. 그것도 안 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저쪽 구석에서 이게 또 오래된 이제 늙은 마귀가 손을 딱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전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냥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겠다고 하면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하면 사랑 마음껏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희생도 좋은 일도 다 하게 합시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죠. 무슨 조건이야? 그랬더니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고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아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목장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목장 모임 오늘 연락이 왔어요. 목장 모임을 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갈게요. 이건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결심하고 그래 오늘부터는 하루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런데 딱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 같이 갈까? 그럼 가지 내일부터.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더러는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태한 자는 돌아서는 것까지 미루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까지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나태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태의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연민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요,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힘겨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분노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받아 누리는 것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섭섭함이 느껴지고요, 낙담하게 되고요,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수고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작가 캐슬린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태는 황무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찾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태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단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느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에는 정말 내가 너무나도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겸손함이 아닌, 우리가 은연중에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나태로 말미암은 그런 생각과 결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태가 죄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럼 이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소명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이라고 많은 표현들 하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보잘 것 없는 그런 삶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구 하나 딱 이름을 대면은 야, 그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전 세계의 이런 모든 인구들을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러한 귀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보잘것 없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명자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늙어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는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을 설정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은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영역,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모습을, 그 생각을, 그리고 그 현상들을, 그리고 그 삶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 유명한 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일을 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는 동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일은 최상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과 저의 감정을 당신을 향한 저의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일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전에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운 책인데 한번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나이 많아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요. 붉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맡을 수 있는 일이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은 설거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드렸던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설거지를 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설거지는 최상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설거지와 저의 감정을 당신을 향한 저의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설거지조차도 그 하찮은 설거지가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설거지보다 얼마나 더 나은 일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다가 쳇바퀴 도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점심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하루가 다 가죠. 내가 이러려고 시집을 왔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저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가정을 건사하는 그런 남편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지들이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아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스럽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조차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찮은 일조차도 그 이전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그 일조차도 목적이 있는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하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끝으로 나태를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태의 본질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명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허락된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힘들죠. 왜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근데 정말 힘든 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죠. 그죠? 몸도 약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부모를 잘 만나서 돈이 많은가? 돈도 없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성격도 안 좋아요. 그리고 친구도 없습니다. 친구도. 예. 자식들이라도 좀 잘났으면 좋겠는데 자식들도 어디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은 요 모양 요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황성철 교수님을 통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심지어 춤추고 노래하신다. 우리 때문에. 시편 16편 3절에는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태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지난 한 해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젠 좀 다 내려놓고 쉬면서 재충전을 좀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육신의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태의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쉬는 모습이 불편하고 여러분의 지금 현상이, 여러분의 지금 삶이 무언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한 주간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나태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약에 그런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 사랑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행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나태의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 동안 그 깨달음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순절 주간 우리 가운데 있는 나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